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워낙 잘 알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 재앙의 내용과 순서 정도에 대한 그런 지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출애굽기 12장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혹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순서 내용 이런 것보다 그 재앙이 의미하는 것과 그 재앙을 왜 내리시는가, 재앙의 목적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는 분명히 심판이지만 반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적이죠. 세상에는 심판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곧 반대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앞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죠. 던졌더니 그런데 파라오는 자기 주변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부르니까 이제 그 마술사와 현인들이 오는데요.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을 동일하게 행했죠.
좀 신기한데,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기적은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파라오를 상징하는 뱀을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로 만드실 수도 있고, 파라오는 뭐 신과 동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나무 막대기로도 만들 수 있는 존재고, 또다시 뱀을 나무 막대기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뱀을 나무 막대기로 변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파라오는 신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요술사들 역시 자기들의 술수로 동일한 일을 벌였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을 때 그 뱀들을 다 이제 삼켜버리는 이 12절의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말미하고 부정하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자, 요렇게 했을 때 이걸로 들을 파라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뭐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4절 보면요, 민수기 33장 4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구절을 볼 때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이집트가 섬기는 대표적인 10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이 진짜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자기들이 그 신들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살고 있다고 믿는 그 10가지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심판은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건데, 그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중에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생명의 젖줄이요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신으로 섬기던, 이집트 강물이 막 범람을 해서 비옥한 땅을 잘 이 하피가 공급을 해주면 농사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강물은 동시에 생명의 젖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떠받들던 그 하피를 하나님께서 쳐서 나일강을 그의 피로, 이 하피의 피로 붉게 물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심판에 대한 파라오의 반응은, 그 떠받드는 이집트 이 애국의 그 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파라오의 반응이 어떠냐면 23절과 같이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 대단한 파라오입니다. 관심도 안 가졌대요. 그렇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 역시 파라오가 그렇게 관심 안 가진 것처럼 당장의 강물을 이렇게 떠서 마실 수 없는, 길어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 주변을 두루 파서 그냥 스며 나오는 물, 이거 아프리카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물 이렇게 막 흙을 파면, 그 주변 모래나 이런 걸 파면 물이 스며 나오거든요. 그거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그냥 사용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네.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라오로 대표되는 이집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만 보면 마치 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당신이 하나님 이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해놓고 심판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소위 어려운 말로 신인 동성 동성론적
신과 사람이 동형 동성 론적 표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놓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표현이 쓰인 것 뿐이지, 실제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러워진 땅에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고 그 기경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것 자체가 바로 지금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해마다 물이 범람하고 아침 저녁으로 태양에 의해서 강물이 핏빛으로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수인성, 물로 전염되는 물이 원인인 그런 이와 파리와 종기 등에 시달리던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이 지진이 흔한 일본에서 지진이 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격이죠.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심판 아래에 이미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에 따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그런 상태에 따른 다양한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심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씩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지금 실행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한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현대는 과학과 의학을 신봉하고 모든 문제와 현상들에 대한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환경오염 등등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저 뉴스의 한 꼭지로 여기면서 과학이, 의학이 해결해 줄 거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면서 관심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고 원시사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과 같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겁니다. 세상이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여기면서 섬기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피로 물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 세상의 정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끝날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서 이유와 답을 찾으며 그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의 세상이 주는 해석을 이유를 찾으며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평안히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그 심판의 목적을 진정한 목적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